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승리와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 출장을 갔겠어요. 신방을 갔었는데 그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데 같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안 들어보니까 무슨 경쟁하는 사람들처럼 마라톤할 때 1등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저는 가서 저는 만약 하는 아버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깨달아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건 아니지라고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참고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용상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지 인간이 모여서 경계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큰 교회 가든지 좋은 교회 가든지 신앙 고백할 때 그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자기들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좀 이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빨리 하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좀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고백은 분명히 돼. 우리 사랑의 고백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표준을 주셨어요. 신앙 고백의, 즉 신앙의 표준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되고 기도의 표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즉 지구대 문이 기도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야 나 기도 못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진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고 잘하는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뭐 유식하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옛날에 저 강당 기도원에 가서 제가 사실 금식 기도하니까 한 데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본가에 대해서 저 개울가에 있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참 그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뭡니까 신선한 맛을 느끼는데 한 두고 들으니까 실증나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하게 그냥 내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정 못하면 하나님 기도 잘못하면 기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어오면 되거든요. 생활의 표준이 뭡니까? 생활의 표준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3대 표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원의 승리와 모범인데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사사 기도원의 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별 사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세 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중부, 남부, 동부에 나누어서 활동한 그 사사들이 있는데 이 기도원은 중부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으로 활동한 사사입니다. 가난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위대한 족속을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족속은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상주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올라와서 정말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자예요. 특히 농사 지어서 수확할 그 정도 되면은 그들이 출몰해서 곡식을 다 빼앗고 또 뭡니까 가축을 빼앗아 가느다리 빼앗아는 그런 일들을 7년 동안 행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지요.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그렇게 해서 출몰해서 때를 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명들 정말해서 미디안 사람들 볼 때마다 두려워서 산골에 들어가서 굴을 파놓고 생활하고 아니면 성읍을 쌓고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기에 오면은 그들이 다 거두고 가니까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사가 누구냐면은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우리처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소극적인 남들보다 특출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주 유약한 그런 사람이 동시에 소극적이라서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이 올까 싶어서 곡식을 뜨는 밤중에 자기가 사람에 나가서 그 정도로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나는 절대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때에 용사가 되는 건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려는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쌓은 재물을 불로 응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세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4개 지파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32,000명이 모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2,000명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다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양털 여러분 잘 압니다. 양털을 가지고 마당에 놔놓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미디안과 싸우는 사명에 있다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은 가장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이시고 양털에만 물이 속하게 있고 땅은 가장 말랐어요. 그래서 양털을 짜보니까 대야 물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이제는 마당에만 물이 있고 양털에는 가장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네,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당장 칼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디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그 길을 들어줍니다. 이제는 양털은 계속 마르고 마당에 물이 흥건하게 차있게 합니다. 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하는데 저 미디안 사람들이 초병을 쓰고 있는데 그때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지역에 넘어오면서 그것이 미디안을 막 오염시키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 하는 말이 이것이 뭐냐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틀림없이 기도원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다 눈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누굴 하나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을 점검을 해보아라, 즉 수탐을 해보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제 이렇게 훔쳐보니까 그 소변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은혜를 베푸실 말을 들으시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모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짐을 치고 쫙 깔려 있는데 32,000명도 군사력을 볼 때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남았습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면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있네, 너 보니까. 선생님도 잘 듣고 있네. 1만 명. 1만 명. 1만 명 알겠지, 그치? 1만 명만 남았는데 1만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때는 냇가에 우물가라가 냇가로 가라 되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한쪽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군사들은 하나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하는 말씀이 순종해서 준비하는 것이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100명씩 100명씩 세대를 나누어서 마지막 하나님은 밤중쯤 되어서 내가 신호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어서 그리고 내가 신호할 때 항아리를 깨어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 하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 300명이 그대로 행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도망가다가 전부 다 전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도원이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실 기도원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뿐이지 쉽게 싸운 것이 없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세상과를 주워 먹었어요. 다들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전공을 세우고 큰 승리를 가졌으니까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까지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추대하려 하니까 뭡니까? 기도원이 전종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자기는 순종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시간 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세 보니까 전공을 타인에게 돌리고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모욕이 풀리니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그냥 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시비를 붙는데 이 기도원이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공을 돌리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도원과 같은 지파거든요. 가져온 지파인데 포도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세워줬는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요. 기도원의 전공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보단 것 없고 너희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승리는 너희들이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싸워 승리한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싸워 승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300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기에 만족하고 자신은 쓰임받은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즉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보면은 빌립보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 중에 두 파가 생겼습니다. 한 파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증거하기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파는 뭐냐면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욕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하나 들어보니까 한 파는 시기하고 한 파는 좋아해서 증거하는데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나를 좋아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노라 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들 그 영광이 얼마나 지속하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도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인 동시에 본을 보였고 바울도 보면 신실하고 정직한 종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지나온 일요일부터 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해결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은 하나님 나를 써준 그 자체를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연을 베푼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사무엘하를 공부를 하는데요. 새벽 시간에 기계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은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 아들을 반역해서 토비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친족이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의 제도를 바를지어라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군단 중에 한 사람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저 개보다 못한 자를 내가 죽여오겠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니까 야 아비새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노리는데 사울가에 있는 자가 오직 하겠느냐 그러면서 만류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에 맡깁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털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때에 전혀 상관이 없어.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그도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실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수 절대적인 기회가 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거든요. 인간을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도 다윗은 자기 말 한마디면 세모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로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을 대상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하거나 남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환난 당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거나 나를 연단시키시거나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장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니까 자기가 증거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는 자기가 뚫리지 않고 자기에게 다툼을 끌어오는 그 자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사사가 들어가는 백성들의 청을 사용합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들어다가 되어달라고 추대를 하려고 하지만 기드온은 정중하게 사용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권력도 재물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그의 가족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족의 영웅으로 백성들이 숨기겠다고 원하지만 기드온의 자신은 민족의 영웅보다 하나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만 숨기고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초대 보사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초랑교회 그때 비난길에 있으면서 초랑교회에서 당신이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장로를 선택하겠습니까? 보다도 장관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장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무상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불쌍하게 살린 나는 저 사람이 나는 왜 대대를 타고 난 뒤에 저 대통령이 내려온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라는 것은 봉사로 주신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유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 물론 잘하는 매력게 한다면 정말 좋지만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요. 여기 사사 기도원을 보니까 권력을 탐하지를 않았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백성들도 함께하는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기도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관이 즉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즉 담대한 그런 자는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유약한 자의 소극적이기 때문에 즉 농사 지은 열매를 수확할 때도 밤에 남들이 볼까봐 몰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뭐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쓰는데 아세라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세워놓고 신을 섬기고 바알 제단을 쌓아서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그게 제사를 드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 추모자가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가서 자기 아버지 주동자인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신 제단을 찍어버리고 거기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이 와서 저 기도원을 죽이할 때 그때에 아버지가 그 기도원에 편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주동적으로 그걸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너희들이 바알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즉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아버지가 증거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뒤처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에서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눌러밀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야만이 정상이잖아요.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지나고 2년 정도 흘러 있으면 무언가는 문제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신앙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공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해도 권력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기도원의 사태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사태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인데 기도원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원의 아들과 기도원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에 자신을 물러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승리에 대한 야욕이 없이 이를 물러나고 깨끗하게 사퇴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혜와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배울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를 사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날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다가 좀 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나라를 평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라가 부흥해지고 막강한 나라 되어서 세계에 군림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한 150개국 정도의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다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고 자기들이 자랑해도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나라가 정말 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시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자기에 주어진 이 권력을 사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기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직장, 그 나라를 평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건강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독감이 걸려 병원에 입원해 이사 갔어요. 여러분 나도 이사 방문하시던데 방문 가려니까 못한다더라고요. 격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한경희 기사님 몸이 안 좋은데 역장 개진하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 건강무병하고 한평생 그냥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나 병들어가 고생하면 죽겠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병들어 남에게 징대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 없어 남에게 신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게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풀 때 기도는 사사의 직을 사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 기도원이 4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했다는데 기도원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복을 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시니 그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승리와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도원은요 위대하다 싸워 승리하고 돌아와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애원한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리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정과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는 적과 싸우지만 동족간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싸울 자와 싸우지 않을 자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은 싸워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사랑의 대상이고 돕는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영에 싸워 돌아왔을 때에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데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정보를 돌리면서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동족끼리 싸우면 누가 소원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계좌를 부리겠어요. 우리 성도가 소환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끼리 뭐 조그만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워서 토라지고 시험 들고 두고 보자 하고 그러면서 1년 전 지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생명으로 싸워 승리해도 정권을 탐하는 자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동족끼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지 우리 성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 같이 옆에 분과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 옆에 분과 하면 대화를 합시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진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위대한과 싸워 승리한 것이지 동족끼리 싸우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은 권력을 탐하려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4년 동안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런 곳에 내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좀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모이면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다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살이 그다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괴롭고 힘들게 우리가 사는 도성이 편해야만 우리 삶도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땅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평온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